이번 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밋의 현장,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언약을 남은 한 해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서밋의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나의 빈 곳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치유라는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시대 서밋다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중직의 대사라는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지금 서신서 말씀을 받아오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습니다. 제목이 서밋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서밋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시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선 서밋은 영어죠. 이제 정상이잖아요. 정상. 산의 가장 꼭대기를 정상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이제 지도자들, 대통령들을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밋 포럼, 서밋 모임들 이렇게 하면 세계 정상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의 서밋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서밋의 권세와 위치를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요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멸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당시가 어떻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하던 시대예요. 순교 시대예요. 근데 순교자들에게 배경이 없는 자들에게 도망다니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이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믿어지겠습니까? 당장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잡도 변변치 않은데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던 자를 빛으로 부르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 불렀다.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직무를 맡은 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받았던 그리고 들었던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씀 받았을까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받으십니까? 말씀이 때로는 나와 안 맞게 느껴지죠. 세계복음화 그리고 막 전도자 전혀 나랑 안 맞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응답됩니다. 흩어졌던 나그네 아무 배경 없고 세상에 무시당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살릴 선한 청직이다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상을 너에게 맡겼다 그래요. 청지기가 뭐죠? 영어로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러니까 청지기, 관리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썸밋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영향받고 그 컨트롤 아래서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그 나라가 있어요. 세상엔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단의 흑암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이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 세상 나라에 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라면 진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 말, 세상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섭섭하고 삐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주면 막 교만해지고 이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은요 소리 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받습니다. 지금 오늘 무슨 말씀 붙잡느냐가 여러분 미래됩니다. 여러분 성공자들은요 부정적인 것에 자기들의 인생 투자하지를 않아요. 성공자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데 미래적인 데다가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딱 투자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낙심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물론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낙심될 수 있죠. 근데 생각은 바르게 해야 돼요. 순교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죽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 배경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 너희를 통해 세상 살릴 거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으면 그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복음 알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얻고 힘 얻고 좋아요. 하지만 기도 이전에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찬양, 여러분 노래 잘하고 그러면 악기 잘 오면 찬양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 노래 좋아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찬양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주일날 여기 오면서 이 사람들 이거 들으면서 기도는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음악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설교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은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 미래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매주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 내 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지 목사의 설교 들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전했던, 베드로가 받고 전했던 오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의 말씀인데 이게 내 걸로 딱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선한 청지기 서밋이다.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드는 서밋이다. 그 현장이 내 직장, 그 현장이 내 가정, 그 현장이 내가 가는 모든 곳, 이래야 돼야 됩니다. 오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청지기는 올바른 영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시대를 올바로 봐야 돼요. 베드로는 그때 시대를 봤습니다. 말세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러고 2000년 흘렀잖아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때는 마지막 때 같은 시대였어요. 왜? 예수 믿으면은 순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갖고 세상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배운 교육으로,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들은 걸로 세상 바라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배웠는데 틀리게 살고 틀리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선한 청지기 세상을 맡은 자로 시대를 올바르게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는 복음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면 새가 아니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아지면은 그건 죽은 거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지 행복하고 하나님 함께야지 살 수 있는 거다. 어저께 아침에 이제 어디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아파트에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이제 아파트 보면 이렇게 붓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갑자기 그걸 다 뽑는 거예요. 저희 바로 집 앞 문 앞에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막 주차도 못하게 막 여기다 막 다 뽑아놨다고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때 우리 겨울 때 이제 스톰 와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북향이에요. 남향이면에 햇빛이 있어서 그렇게 눈이 왔는데도 보니까 다 파래요. 항상 빛이 비치니까. 저희 쪽은 항상 거기가 그늘이거든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북향 쪽에 있는 것들을 다 뽑는 것 같아요. 다 뽑았더라고요. 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모양도 안 좋고 다시 파래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뽑아 뭐 죽은 것처럼 그냥 나중에 이제 새로 이제 심으려고. 이제 파란 거 심어 놓겠죠 또.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채 뽑아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요 마치 생명 없는 열매 못 맺는 죽은 나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은요 복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말해야지.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지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죄, 저주, 재앙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죄예요. 그래서 자범죄도 짓고요. 그래서 우상에도 빠지고요.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수많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는 거예요. 왜냐? 죄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재앙을 일으킨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12가지 재앙에 놓인 세상을 살릴 복음의 당연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필연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사단 흑암 권세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세상 보셔야 됩니다. 12가지가 뭐죠? 창세기 3장의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자리 중심, 성공 중심.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중심 안 되면 여기에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뿌리예요. 거기서 파생돼서 사단한테 잡히니까 점술, 그리고 무속, 결국은 우상숭배. 이게 전 세계 문화의 뿌리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인간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후대에게 대물림 주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올 거다. 그리스도 바라봐라.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미국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희한하게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좀 골치 아플 거예요.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저께 또 텍사스 여기 어디 밑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총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또 LA에서는 어떤 30대 정신문제 심각한 엄마가 자기 두 애를 칼로 너무 심하게 찔러 죽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결국 잡혔죠.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정신문제, 영적문제 심각한 나라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돌아다니실 때 워낙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복음만 필요하다는 게 그런 뉴스를 들으시면서 각인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대통령이 알겠어요? 총기 규제하면 그 문제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바로 LA에서 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엄마 어떤 엄마겠어요? 완전 잡힌 엄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새 모녀 죽인 어떤 그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남자 하나 있었죠.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완전 정신문제 잡힌 거죠. 여러분, 세상엔요 희한한 일도 계속 일어납니다. 말세 때 더욱더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복음 없이 인간은요 해답 없어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착하게 산다? 착한 사람들이 더 문제를 당해요. 착하면 괜찮고 남 해를 입히지 않으면 괜찮고,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멸하러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 받아야 돼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시대를 맡은 청지기의 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잠시 사는 겁니다. 잠시 사는 이 인생 동안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결론은 오직 복음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지막 때 되면 계속 희한한 뉴스들 들으실 겁니다. 뭐 코로나 이런 건 그냥 재앙이고요. 더한 거 올 수도 있고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약속해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세상은 지진, 기근, 그리고 수많은 재앙, 저주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 짧은 인생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사실 렘넌트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다른 거 안 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만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후대 운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셨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이미 2장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의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선지자의 사명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역할. 방황 끝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서 죄 가운데 저주재앙에 놓인 사람이 해방받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완전 해방받아서 오히려 그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승리를 누리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1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라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말 잘 안 믿는다고. 사람이 까다로워가지고요. 누가 뭘 말하면 그냥 예의 있게 들어요. 근데 안 믿어요. 다 확인해 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팩트 체크하고. 어쩔 수 없어요. DNA가 그래. 타고난 체질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다. 사람 말은 안 믿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이상하게 좀 믿어져요. 내 현실은 지금 별로 바뀐 거 없는데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난 믿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안 믿어졌어요. 종교생활 할 때 안 믿어졌어요. 종교생활 할 때 맨날 죄 회개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복음 듣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미국에 왜 왔는지가 진짜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납니다. 사람이 누가 막 저한테 혹시 뭐 칭찬해 주면 여러분 기분은 좋죠. 여러분 칭찬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누가 오늘 참 오늘 머리가 잘 되셨네요. 머리 화장 너무 괜찮으시네요. 이러면 웃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집에 가서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가끔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 말 들어도 기분 좋은데, 사람만 들어도 달라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영혼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로. 자,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죠? 매니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매니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하냐면 선한 청지기의 사명, 미션을 얘기해요. 근데 어디서 사명을 얘기하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베드로가 오늘 4장에 말을 합니다. 왜냐?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교회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뭐죠? 실컷 부흥해놓고 서로 막 싸우고. 이 복음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헌신해야 되죠? 오늘 봉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단한 7절에서 11절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붙잡고 매니저로 교회의 청지기로 내가 서야 되는지를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인 저는 목사로, 성도인 여러분은 성도로, 또 내가 어떤 분야를 맡았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많은 봉사와 어떤 기간이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응답받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런 부분이 보이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평생 미션과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식당이 있는데 매니저 한 명을 어떤 사람 두냐에 따라서 식당 완전 바뀝니다. 매니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어떤 회사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 그 매니저의 얼굴이 희미하게 생각이 나요. 20대 중반쯤인가 제가 저희 와이프랑 어떤 뭐 애니버서리였나 우리가 뭐 식당을 갔다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좀 웨이트레스가 저희를 조금 또 아시안이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것들을 우리 무시했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40분을 앉아 있는데 앉혀놓고 메뉴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안 와요. 제가 참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지. 그거를 불러야 되는데 또 바쁘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너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40분 지나고 나니까 매니저가 그걸 봤던 거예요. 매니저가 자세히 다 테이블마다 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딱 온 거예요. 오더니 어떻게 하냐? 눈높이를 딱 낮춰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봐야 되잖아요. 딱 무릎을 꿇더니 눈높이를 딱 맞추더니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봤는데 얘가 지금 안 오는 거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대신 다 추리타겠대요. 아무거나 고르라고. 저는 너무 양심이 발아가지고 싼 거를 골랐어. 우리 와이프는 아주 맛있는 거, 비싼 걸 골랐어.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왠지 괜히 막 제일 비싼 거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되더라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후회돼. 그 식당요, 그냥 그 매니저 한 명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저기 또 가야 되는 곳. 그 웨이트레스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진짜 싫었는데 그 매니저 때문에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매니저 뭐 하는 사람이죠?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관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집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직장에는 다 역할이 있다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역할 맡은 사람이 대충한다.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직으로 교회 안에서 불렀는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오늘 8절에
말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적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그러면요,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영적인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배경 다르고요, 살아온 인생 경험 다르고요, 현실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다 맞겠어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는 정말로 서로를 놓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9절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막 불만 불평하면서 막 헌신 봉사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뭐 봉사하는데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불만 불평하고 막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달라스 와서요 4년 동안 있으면서 뭘 대접을 해주는데 대접받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항상. 그러니까 꼭 누굴 대접하면요 생색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디다 헌금을 하면요 막 생색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굴 대접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원하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돼요. 대접은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줄 일이 있다. 복음의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듯이 그 사람한테 대접하고 해주면 돼요. 꼭 동기 갖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비즈니스죠. 아니, 왜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가끔 사주시면서요 뭔가 동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요 누구 만나면서 꼭 동기 갖고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원망 없이 깨끗하게 대접을 내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누굴 도와줘야 된다. 아무거 바라지 않고 도와주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고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조금 기분 나쁘다가도요 이해되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막 평생 원수 지고 적둔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은혜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청지기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다른 은혜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하니까 또 딱 떠오르면은요 교회 가면 방언, 뭐 예언, 뭐 이런 신비한 은사를 말해요. 베드로는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 청소하는 은사. 여러분, 그거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막 섬기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옛날에 보면은요, 이게 어디 이렇게 랩런트들 막 이런 다락방하고 그리고 막 이 전도 운동하는 모임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말씀 사역을 못해. 왜?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말씀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뭘 잘하냐? 애들이 막 열심히 오면요 신발 정리를 쫙 이런 거예요. 끝나고 이제 가면 딱 자기 신발 애들 막 그냥 다 벗고 여기저기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정리를 은사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작은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요셉, 다윗. 작은 거였는데 최고로 만들어버렸어요. 남의 떡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봉사하시면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허탄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내게 아닌데 자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와 사망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말씀 사역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사람 말 말고, 누구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중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교회 왔는데 불평하려다가도 요 말씀을 딱 생각하면 내가 맡은 곳에 내가 청직이라. 내가 맡은 곳이 서밋의 현장이라. 내가 맡은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요 자세로 여러분의 것을 교회에서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할 분야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봉사할 분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자,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청지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지금 직분과 현장에 따라서 청지기 매니저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는 청지기. 여러분 멋있는 매니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는 청지기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나의 미션 여러분 꼭 찾으세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렘넌트 언약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열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청직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최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자 김성정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순간 갑자기 약간은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맞는데 조금 그랬어요. 제 느낌이 그냥 전도자 맞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전도도 안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되리라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건 뭐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중에 얼만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은 선포되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전달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면서 나누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붙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겠냔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원래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일즈맨이 잘 돼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이 세상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지금 소원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구나. 이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평생 전도의 역사를 해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살릴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놓칠 때 세상에는 계속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어느 날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 없이 죽을 수 있는데요. 복음을 받던 안 받던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야 돼.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써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닫던 못 깨닫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 깨닫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은 바뀐다. 말씀드렸잖아요. 매니저 한 명이 식당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듯이 여러분의 한 명이 어떤 언약 붙잡고 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대에 살리는 선한 청지기의 현장이에요. 오늘 지금이란 단어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면 시대 썹니다의 응답을 오늘 붙잡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지금 매일 작은 것 속에
자, 시대에 살리는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대요. 아담과 하와를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이 서밋 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멘? 뭐 굳이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도 굳이 모르지 어떨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되게 대단한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될 확률은 좀 적어요. 그죠? 우리 후대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내가 현실은 부족해도 영적 서밋이란 사실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청지기의 오늘을 매니지를 잘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일 월요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청지기의 서밋의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매니지를 잘하는 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24시의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신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그 오늘을 똑같은 날이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현장의 청지기로 갑니다. 이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언약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말씀 붙잡냐가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불신하고 있다. 여러분 미래 불신앙 열매 옵니다. 한숨 쉰다. 한숨에 열매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은 어땠죠? 한숨 쉬었어요. 한탄을 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왜 그랬죠? 이들에게는 영적 서밋의 힘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리고를 바라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인이라 그랬어요. 정신병자입니까? 허풍 떤 거였어요? 누가 맞았죠? 10명의 불신자들이 틀렸고 10명의 낙심한 자들이 틀렸고 2명의 언약 붙잡고 언약을 선포한 자들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죠? 허풍 떨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영적 서밋으로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매일 매니지해야 될 시간과 현장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죠? 형들 양까지 다 포함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친 겁니다. 목동으로서 셰퍼보이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완전 탑이 됐어요. 그리고 지켜야 되니까 돌팔매질을 계속 연습한 겁니다. 형들 다 하기 싫었다니까요. 동네 사람도 하기 싫어서 다윗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이가 어린 랩런트들 어렸을 때 뭐 맡으면요 그거에 최선 다해야 돼요. 학업 성실히 바르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게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미래가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 차이가 그겁니다. 여러분 프로는요 오늘의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진짜 검객이요 3살짜리 앞에서도요 방심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입니다. 농구하면 최고의 스타가 누구냐? 마이클 조던이에요. 저는 마이클 조던이 최고로 잘했을 때 시대에 미국에 이민 왔거든요. 마이클 조던이요 1시간씩 매일 먼저 짐에 갔대요. 모든 선수들보다 더 계속 슛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에 5,000번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코트에 딱 게임에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슛이 달라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던 최고의 농구 황제가 됐을 때는요 매일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은퇴를 했어요. 6번 시카고 불스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놓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구단에 이제 주주가 돼가지고 사장이 된 거예요.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주가 된 팀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선수를 좀 뛰어라 이런 거예요. 은퇴했는데 40인데 20대 선수들하고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장직을 딱 내려놓고
매일같이 1시간 전에 가서 슛 연습을 한 겁니다. 40대 때 됐는데요. 처음에는 몸이 안 올라와서 잘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팀을요. 플레이오프 전까지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임을 자기 원래 팀이었던 시카고 불스 거기서 경기를 마치고 마감을 했어요. 진짜 프로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 자녀는요. 작은 일 속에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요셉같이. 노예로 갔는데 최고로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작은 일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불만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꾸 멀리 있는 거 아닌 거 붙잡고 있습니다. 작은 거에 최선 다하세요. 작은 거에 하나님 계획, 이 현장 하나님 주신 거다. 딱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이 곧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세계 복음화로 연결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영어를 잘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문을 여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여실 줄 몰라요. 붙잡고 있는 사람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이 나의 현장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방글라데시에 파송된 살람 목사, 그리고 그 교회 막 핍박받고 있다고 제가 그때 교회 기도 좀 올려드렸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 다 무시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다니까요.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그 점심시간에 그 공단지대에 가가지고 제3세계에서 온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살람 목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어롭겠어요? 한국말을 잘했겠어요? 그 친구 한국말 잘 못했었거든요. 부산에 저랑 있을 때도.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복음 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방글라데시에 전도운동을 하시잖아요. 방글라데시에 생명 걸어놓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 집사님인데 안타깝게 복음 전하러 가다가 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 사람 때문에 방글라데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이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이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 치유 서밋의 현장의 주역으로 가야 돼요. 복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요. 여러분 거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확실하고 치유자로 딱 서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는 자로. 서밋은 뭡니까? 리드하고 앞서가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오늘, 지금, 그리고 작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정신을 차리란 말은요. 보존하고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지켜요?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켜야 돼요. 정신 차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정신만 차리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정신 차린다고 호랑이한테 안 먹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강하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 계속 옵니다. 말씀 복음으로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근신하며 그랬어요. 근신의 뜻은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걸로 취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맑게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래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길,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방, 그리스도로 인생의 승리. 나는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그래야지 세상이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에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성령 충만 세계복음의 언약 맞추도록.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번 한 주간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가 말한
베드로가 말한 이 베드로전서의 4장 7절의 말씀 딱 붙잡고 나의 매일을 오늘을 작은 것을 정말 복음으로 성공시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현장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할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리고 우리가 속한 현장 살릴 치유자로 그리고 세워나가는 전도자로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현장에 세우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가정의 청직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청지기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